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 아래 부스러기. 상 아래 부스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고, 또 음식, 좋은 음식을 맛을 내는 소금이 있고, 또 시간을 상징하는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연의 내용을 어떤 사람이 듣고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야, 정말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좋은 강연을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어. 그 아내한테 문자가 딱 답장이 왔어요. 여보, 난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해달라고 딱 예상치 않은 이 지금 반응이 왔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지금 조금 이렇게 입금했다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해서 서로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예상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되면 사실 좀 화도 나고 또 실망도 되고 막 한번 들이받고 싶고 막 이러한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때에 조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시간을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가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상 아래 부스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손 씻지 않은 이 정결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발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이 만든 전통, 그거 외식적인 거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즉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됨을 중요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진행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그 앵글에서 영화의 기법을 따지면 이렇게 줌 아웃이 쫙 돼서 다시 다른 곳으로 줌인이 돼서 들어가는 장면이 어디냐면 지금 두로라는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서 어느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을 보고 있고, 특별히 그 이방 땅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땅에 거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 여인에 대한 지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다 짐작할 수 있듯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에요. 제한 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어디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어느 민족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셨고 천국 복음, 회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까지 가시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 분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성과 소명은, 그 소문은 이미 유다 땅 가운데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5,000명을 그냥 먹이셨다더라. 와, 병자와 귀신을 내쫓고 그 말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더라 라는 소문이 들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자신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 종교자,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논쟁하시고 또 바른 그 복음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지만 그런 사람들 시달릴 때는 조금 쉬고도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유대 땅이 아닌, 그래도 좀 예수님이 덜 알려진 이방 땅으로 이렇게 잠깐 피난 가신 것 같아요. 쉬고 싶으셔서. 두로 지역에 조용히 쉬고 싶어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가서 좀 잠깐 쉬고 싶었는데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이방 지역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죠. 제가 예전에요, 그래도 조금 이제 규모가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이 한인사회가 조그마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로스리 가서 장 보러 갈 때 만나고 밥 먹으러 식당 가면 만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목사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가서 힘들어요. 계속 인사해야 되고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좀 민망할 때 있잖아요. 좀 편한 복장이나 좀 이렇게 갔는데 막 만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잖아요. 한국에서 동네 목욕탕을 못 가요. 꼭 차 타고 멀리 목욕탕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목욕하고 오십니다. 목사님 다 그러신대요. 왜 그래요? 알아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마트에서 저를 보셔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목사님 있네. 돌아가야지. 멀리 가지 마시고. 저는 좋아요. 만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지역에 있는 목사도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그러한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의 권세가 있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와 모든 약한 자를 낫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 결코 감춰질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빛은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숨겨질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몰랐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았어. 너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원래 이제 신학하기 전에 철학을 전공했어요, 학부에서. 근데 저희 이제 학교에는 미션 스쿨에서 신학과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신학과에 가서 한두 과목 정도 이렇게 과목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그 한국교회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반 전공 학생이었는데 가서 그 수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니라 몇몇 학생들이 타 과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수업을 듣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을 몇 번 하시고 출석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느 날 이름을 쭉 부르시다가 김종호 이렇게 부르시면서 딱 멈추시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딱 보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는 신학과 학생 아닌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부터 목사가 될 상이었나 봅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될 상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네. 사기꾼 상보다 낫잖아요. 네. 여러분, 뭔가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때 강하게 나타나셨나 봐요.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이 나타나셨나 봐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빛 되신 모습이 밝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요, 정말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게 생겼습니다. 예수 잘 믿게 생겼습니다. 네, 목사 될 상입니다. 부담스러울 것이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이방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인이라고 마태는 콕 집어서 지금 이 여자의 출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왜요? 왜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을 이렇게 다스렸던 문화가 그리스 헬라 문화였잖아요.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어요? 무슨 말로?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든 문화와 그러한 모든 종교 또 영향력이 이 헬라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교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 문화를 받았지만 유대인들 좀 특별했잖아요. 그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을 딱 지키고 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헬라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물론 헬라인이지만 헬라 지역에 살지만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완전한 이방인인 것을 딱 선언해주고 있는 게 바로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스로보니게는 수리라는 것과 보니게라는 합성어로 당시의 수리아와 페니키아인,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을 이야기하는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마가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분명히 가나안 지역을 대표하는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어떤 취급받았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개와 돼지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상종하지 못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또 여자 아닙니까? 고대사의 여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으로 카운트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의 어린 딸은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가족, 당시 시대에 천하고 정말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한마디로 답이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불쌍한 인생, 그러나 그 답이 없는 절망적이고 불쌍한 상황이요, 여러분, 오히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이, 답이 없는 그 상황이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를 가서, 둘째 아들이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나 봐요.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니까 나름대로 좀 그래도 공부 이렇게 잘한다는 애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엄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선배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미래가 보장돼 있고 그래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고 너무 잘났어.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묻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많고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 속에 배부르고 등 땄으면 예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찾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주님을 찾고 만나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여인도 평생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지역에 온다더라 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유대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 있고 소망의 소식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흘리지 마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소망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생길 때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여인이요,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이방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한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병들어 죽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이방 땅으로 흘러가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장되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꾸 담을 치면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은 담을 허물고 이방까지도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계속해서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거절하십니다. 무시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대꾸도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제자들이 너무나 민망하니까 민망하고 귀찮으니까 예수님 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얘기할 정도로 이 여인을 무시하십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집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무시하는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고 자기 딸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왔는데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거절당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요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절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어떠한 반응을 하셔도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무도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간구를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가 요즘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개팔자가 상팔자이기 때문에. 개가 우리보다 나아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집에 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수천 불 들여가지고 수술도 받았다고. 저는 몇백 불짜리 수술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수천 불 들여서 수술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 개가 암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해달라는데 해야죠. 요새는 개 장례식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 장례식 하는 거 아닙니다. 개는 영원히 없어요. 네, 저한테 그런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여러분, 개가 요즘은 그런 대접을 받지만 당시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었죠. 당시는 정말 부정한,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간절한 부탁을 거절당한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너는 걔만도 못해. 걔야. 난 걔한테 안 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리죠. 낙심이 되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 인연을 끊어버리죠. 보통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는 것이 보통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낙심하는 모든 순간 스톱!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주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낙심으로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계속 포기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까?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로보니게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거절이라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은 참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게 그 주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받아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어요. 건성건성 듣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뭐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먼저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먼저 주겠다고.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여인은. 네, 유대인에게 먼저 주십시오. 해석하면 이거죠. 유대인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거 맞습니다. 자기에게는 나중에 떨어지는 그 무엇인가 있을 테니 나는 그것만이라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 저를 개라고 하시면 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제게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정말 지혜롭게 주님께 반응했던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보시고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응답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맞아요 응답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네.
예수님 안 해주셔? 나도 그럼 안 해. 이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아까 말한 대로 낙심하게 돼요.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아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을 지옥 가는 운명들이었는데, 인생들이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가까이 있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이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과 형식과 율법과 전통으로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이는 여인,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 주님만 붙잡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을 고쳐주겠다, 나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외적인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 주님께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 겸손한 자들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부스러기라도 구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는 자들에게 상 아래에 있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상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 아래 부스러기를 그거라도 감사하며 인정했던 그 겸손과 그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구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올라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자존심 있으십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일찍이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혼자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과부라 그러는 게 하나도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대요. 때로는 기분 나쁜 상황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대요. 왜요? 나는 과부니까. 나는 그걸 인정했으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과부라고 해도 내가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맞아, 나는 과부야. 그러니 나한테 과부라고 말해도 나는 전혀 낙심되지도 않고 실망되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존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로보닝의 여기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자존심, 그러나 맞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병도 있어요.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학벌도 높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래,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 가정을 구원한다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그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나의 고집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엎드려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받아서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망하며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고치셔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 받으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